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같이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춰서라 하시면 우리가 멈추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춰서라 하시면 우리가 멈추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께 있사오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적금과 같이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주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친절한 그 팔 가운데 하나님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한 기세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한 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길 변히 가리니 영원한 신발에 안기 주의 팔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신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신발에 안기 주의 팔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신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신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가는 길 변히 가린 영원한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신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가면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신발에 주의 발에 주의 마지막 날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주의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임하소서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여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아멘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 사랑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아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언제나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따라야 할 구름 기둥은 무엇인가? 구름 기둥은 무엇인가? 오늘은 민수기 강의 민수기 9장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따라야 될 구름 기둥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인도 방법,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배웠지요. 예측이 안 되고 결핍이 많은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보증이었죠. 그래서 구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가시며 살 길과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며 광야의 결핍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의 가장 백미는요, 멈춤에 있었다는 거죠. 멈춤. 하나님의 인도는 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춤도 있었다. 그 중에 멈춤은 정말 중요한 영적 진리라고 했죠. 왜냐하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으로 완주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기만 해가지고 막 낙오되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그냥 몇몇 사람만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200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완주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고 서고, 가고 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할 때 멈추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멈춤이 어떨 때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달이 되게 하고 1년이 되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멈춤은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여정도 광야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광야죠. 결핍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생의 광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멈춤이라는 것입니다. 멈춤. 사람은 내 앞에 보이는 기회를 봤을 때 이 기회가 정말 언제나 오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서 뭐예요? 기회 올 때 이거 내가 멈추면 안 돼 하고 막 전력 질주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냥 멈추지 않고 가면 더 탈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멈췄다고 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고, 여전히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고 덮어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멈출 때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난 너를 버리지 않은 거야. 오히려 지금 멈춤에 있어서 그동안 너가 열심히 전진하면서
나와 함께하지 못했던 그 시간, 교제하지 못했고 나누지 못했던 그 시간을 이 멈춤의 시간에 내 안에서 안식하면서 누리지 않겠니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멈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않을 때 멈추게 하실 때 재정적으로, 건강으로, 관계로, 사업으로 정말 많은 것들로 갑자기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날 버리셨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그 시간,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그 시간을 이 멈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하시고, 쉼과 안식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지도 않은 멈춤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멈춤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이제 구름으로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 참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9장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여러분, 민수기 9장에 구름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불편했겠다 생각했습니다. 읽으면서 진짜 이거 너무 불편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상황들을. 지금 이들의 행진과 멈춤의 기준은 뭐예요? 구름이 떠오르느냐, 구름이 내려앉느냐죠. 이 의미가 뭐예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오케이. 그거는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한 가지는 충족해 줘야 돼요. 뭐예요? 일정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뭔가 계산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이틀 가고 하루 쉬고, 이틀 가고 하루 쉬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내 뜻대로는 안 되지만 계산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템포를 조절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틀 가서 쉬니까 이틀 동안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하루 동안 내가 어떻게 쉬어야지. 규칙이 있으면요, 이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규칙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정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착민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대대로부터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지금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어떤 유목민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뭐 거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숙박을 하고 음식을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가나안의 여정을 가는 동안 자신이 자야 될 숙소를 짊어지고 먹을 것을 짊어지고, 그죠? 레위인도 다 그 모든 성막들을 짊어지고 그 많은 짐승 등과 애기들 다 끌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쫙 하고 막 힘들고 광야에서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구름을 따라 가다가 하나님이 탁 구름이 내려앉아요. 멈추는 날이구나. 그래서 그동안 쌓였던 짐을 다 풀어놓고 숙소를 짓고, 레위인들은 성막을 짓고, 그리고 이제 먹을 거 다 꺼내가지고 이제 탁탁탁 해가지고 아이들 앉아라 그리고 밥 먹고 막 그동안에 힘겨웠던 시간들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밤을 맞이합니다. 내일 정말 더 푹 자고 내일은 정말 이게 아이들과 더 재밌게 놀아야지. 사람들과 교제해야지. 막 이러고 잠들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딱 눈 떴더니 구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떠올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었던 짐을 다시 다 싸야 되는 거예요. 다 싸야 돼요. 다 싸고 잠 깨지 않은 애기들 둘러 엎치고, 그죠? 오늘 아침에 한정현 집사님 보니까 기도라서 애기들 둘러 엎치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하루 이틀이지 며칠을 계속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풀었다 찼다 풀었다 쌌다. 그것도 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200만 명이. 이거는요 여러분 일정치 않으면요 이건 머리 터질 일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그럽니다. 아씨 여태까지 하나님 하루 만에 이렇게 가셨으니까 내가 오늘은 안 속아. 그래가지고 짐도 안 풀고 저 구석에서 애들에게 비스켓 하나 나눠주면서 쪽잠 자는 거예요. 쪽잠. 내일 어차피 떠날 거니까. 괜히 짐 풀고 뭐 괜히 이거 해가지고 저거 하지 말고 그냥 잠깐 잤다가 내일 아침에 구름 뜨면 가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 떴더니 구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에이 또 안 속아. 내일 아침에 떠오를 거야. 애들이 아빠 왜 우리 저거 숙소 안 펴? 정신 똑바로 챙겨라. 지금 속으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죠? 그리고 다음날 또 일어났는데 또 구름이 또 그대로예요. 한 이틀, 3일 그러겠지 했는데 이게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짐을 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짐을 또 풀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보니까 구름이 또 떠올랐어. 이야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름이 그냥 갔다 말았다 뭐 이것만 보면은요 이게 안 됩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불편한 일인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일정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좀 뭐 계획성 있게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안 알려주세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갔다 섰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안 되겠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정말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짐 싸서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어요. 왜요? 광야길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여태까지 하나님 보호해서 여기까지 온 걸 아니까. 괜히 혼자 움직였을 때 낙오될 수 있고 사막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이거 따라가자니 너무 불편하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뭘 인도하셨어요? 살 길과 피할 길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보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불편해도요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불편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명심해야 될 한 가지는요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편해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불편할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동안은 내 뜻대로 내 육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대로 살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가죠. 거기서 정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귀신이 너무 용한 귀신이야. 점만 치면 다 맞아.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그 주인들이요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요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이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쫓겨나지 않으려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가짜로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근데 바울이 어찌된 영문인지 며칠 동안 쫓아다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요 지금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요 그 다음에 일어날 자신을 향해 일어날 불편한 상황들을 다 보였기 때문이죠.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을 데리고 있는 그 수많은 주인들이 바울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불보듯 뻔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으니 저 여인을 고칠까? 근데 그 여인을 고친 순간부터 나는 불편해지는데.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사명과 내가 그것을 했을 때 나타날 불편함들이 계속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불편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러나 불편함을 무릅쓰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치유하시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뭐요? 자신이 불편해지기로 감수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불편해지기로 감수했더니 한 영혼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마음이 편한 게 좋지 일평생 이거 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평생 불편하게 살지 않겠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위해서 자신이 불편함으로 감수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도 나누었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육체는 반드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가 자꾸만 우리 성령의 그런 역사를 자꾸만 방해하거든요.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넘어가면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게 계속 대립하는 가운데 우리 육신을 선택해 버리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엄청 칭찬받죠. 왜 칭찬받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베드로야, 너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고백이야 하면서 내가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천국 열쇠 줄 거야 하면서 엄청 칭찬을 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칭찬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너 고백 위에 내가 교회 세울게, 천국 열쇠 줄게 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때, 이 고백은 한 때에 예수님이 비로소 무엇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거야 라고 이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이제 많은 고난이 있고 죽임을 당할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길은요, 그때부터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불편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육체대로 원하는 대로 하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불편함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죠.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굳이 그런 불편한 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편한 길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리 하지 마세요. 편한 길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지금 그 뒤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배후에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대립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내 육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사단이 뭐예요?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육신대로 원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현상이 사단에게 붙잡힌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나타난 현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우리 안에서 막 대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떻게든지 내 육신을 쳐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게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계속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육신이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이 더 강화가 되죠. 그래서 영을 계속 따르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얻어지는 거고요. 육을 계속 강화하는 사람은요, 결국 사망의 자리에 이끌어가는 거죠. 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평안하던가요? 여러분, 육으로 사는 사람들 모임에 있으면요, 그 안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요? 다 내 뜻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늘 분쟁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육의 모임은 100%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육 있는 사람들 모임 속에는 항상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죽겠다 진짜. 죽겠어. 육으로 사는 부부, 육으로 사는 가정에서도 맨날 나오는 말이 나 죽겠어. 내 뜻대로 돼야 되니까. 근데 영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기로 결정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로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 사람이 불편함을 감수하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좀 살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야 좀 살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는요, 분명히 누군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살만해질 때는요, 누군가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너무 깨끗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성전을 위해서 청소하기로 결단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감수한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 다 쓰레기 있고요. 지금 닦이지도 않고 막 꾸정꾸정한 데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밥을 먹고 안심하고 주차도 하고 목장 예배도 편하게 와서 드리기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하나가 다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예수의 영이 임하는 그 사람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편안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정말 희생하는 분들을 향해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불편해지기로 감수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고요. 한계 차이인데요, 지옥과 천국이 그렇게 갈리는 거예요. 불평할 것이냐 불편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한 자들에게 더욱더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 헌신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맛있게 밥을 먹고요, 이렇게 편하게 주차할 수 있고요, 제가 목장 예배도 우리 목자들 때문에 이렇게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말, 위로의 말, 이러한 말들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선택하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고 하고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함은 무엇로 표현될까요?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몸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또 주도 우리의 몸을 위해서 있으신 거고, 영은 보이지도 않아요. 영은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성숙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영은요, 그냥 그 존재가 100%이기 때문에 영이 성숙했다가 나빠졌다 하지 않습니다. 영은 100% 내 안에서 역사해요. 완벽한 성숙체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영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그 영의 일을 자꾸만 선택함으로 나의 몸에서 하는 행동과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영적 성숙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영적 성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과 행실, 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나의 영적 성숙도를 평가하는지를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절제하고요, 내 생각과 기분을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혼과 육의 성숙도인 거죠. 영이 나의 혼과 육을 성숙해야 하는 거죠. 영혼 육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불편한 건데 이걸 어떻게 계속할 수 있느냐? 우리도 육신을 갖고 사는 육댕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계속 그렇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맞아요. 육신은 계속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이 100% 뭔가 다 완벽한 것을 나타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뭐예요? 계속 변화될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민수기 9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랐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름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이것을 3번이나 강조해요. 그러니까 구름을 따른다는 것은 명령을 따르는 건데 명령을 따른다는 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페예흐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 페예흐에, 이게 페야훼입니다. 페야훼. 그러니까 페여호와죠. 페여호와. 페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입이라는 뜻이었어요. 입. 결국 이 말씀에 해석하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입을 따라서, 여호와의 입을 쫓아서. 여호와의 입을 쫓는다는 것,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입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는 건 여호와의 입을 따르는 건데, 여호와의 입을 따랐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름으로 보여주셨듯이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냐면, 따라하십니다. 말씀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뭐예요?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행진하고 멈추고 말씀을 따라 직임을 감당하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 명령을 따라갔더니 되더라. 입을 따라갔더니 되더라. 말씀 따라갔더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따르면 돼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괄저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말씀을 따르면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것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 자체가 가진 힘이 있대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생명력, 운동력 있는 거예요. 뭔가 힘이 있는 거야. 말씀이 가진 힘. 근데 그 생명력과 활력, 가진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여태까지 얘기한 것 중에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구원자가 되시면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의 영과 육신의 본능이 계속 우리 안에 작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순수해지는 게 아니라 육신의 본능은 그대로 남아서 계속 이 안에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갈등이 일어나고 불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어떤 것이 진짜 주님의 뜻과 생각인지 몰라요. 헷갈려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뭔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내 안에서 대충 신앙생활하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다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말씀을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 믹스되어 있는 혼의 생각, 또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싹 분리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쫄러 쪼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이것이 육의 생각인지 혼의 생각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딱 나눠버리는 바람에. 그전까지는 믹스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혼재돼가지고 뭐가 뭔지 몰랐어. 근데 말씀을 딱 읽고 나니까 갑자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혼과 육의 생각을 차단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계속 사실은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 두려움도 함께 섞여 있거든요. 믿음과 두려움이 함께 올라옵니다. 내 안에 또한 뭐예요? 평안과 불안이 함께 올라와요. 원망과 사랑이 함께 올라온단 말입니다. 다 함께 올라와요. 그런데 이때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이것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니. 그래서 하나님 생각 딱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평안한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믿게 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직분을 딱 받아요. 참 정말 감사하게 받았는데 어느 순간 육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려면 에너지도 소비해야 되고 어쩔 때는 물질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육과 영이요 같이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감당하려면요, 여러분 편하게 직분 감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불편한 가운데서 정말 몸을 치면서 끌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모든 육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조금 더 평안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작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서요, 말씀 붙드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없으면요, 맨날 육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육신적으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늘 재미가 없는 거죠. 걱정과 염려로만 하는 거죠. 기도도 두려움으로만 하는 거예요. 예배도 두려움으로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안 드리면 다리 몽댕이 부러질까?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임하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드리러 기쁨으로 오는 거죠. 예배와 기도의 그 기준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기도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두려움과 걱정들이 사라지고요,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철저하게 찔러 쪼개시기 때문에, 선명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회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말씀 붙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름 기둥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 말씀 기둥은 있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구름 기둥을 쫓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쫓는 자만이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모든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를 때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그 뜻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요, 신앙의 영적 성숙자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더 큰 사명 감당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